2월 26일 넷째 주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8번경 선우 등의 품 6번 개송입니다. 친척을 잃은 것은 작은 것이다. 친척을 잃은 것은 작은 것이다. 잃는 것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잃는 것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통찰지를 잃는 것이다. 통찰지를 잃는 것이다. 친척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이다. 잃는 것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은 통찰지를 잃는 것이다. 친척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이다. 잃는 것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은 통찰지를 잃는 것이다. 네, 편안히 주세요. 사람 드는 줄은 몰라도요, 사람 나는 건 금방 한답니다. 누군가 이렇게 산에 있으면은요, 평상시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절에 사는 대중들 전부 다거든요. 그랬다가 법회 날이 되면은 사람이 막 북적북적 모여요. 요즘이야 뭐 절에도 텔레비전도 있고 못 지면 옛날에는 바깥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세상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법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큰 도량이 텅텅 빈답니다. 어른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마을을 내려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깊은 절에 저 혼자만 있을 때만 있어요. 혼자서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섭거든요. 저녁이라도 올라오시면 다행인데 며칠씩 자리를 비우면 저 혼자 며칠 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불 시간을 앞당겨요. 어두우면 싫으니까. 그리고 다다다닥 하고, 요즘은 이제 절에 사라지면 예전에는 장명등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예전 그 절에 가보시면 그 법당이나 앞에 보면 이렇게 뭐 양철을 이렇게 해가지고 등불 켜고 있거든요. 초롱불이요. 등잔 놓고서요. 그거를 일찌감치 켜요. 그래서 그 불빛이라도 있어야지 좀 덜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누가 올까봐 뭐 귀신을 깨물어 가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 바람 불고 또 비에 툭 쏘시면 괜히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염불을 해요.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이제 지쳐 떨어져서 자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 예불하러 나가야 되는데 또 예불 안 하면 뭐 천신도 어쩌고 뭐 이런 데로 해놨으니까 나가야 돼 무서워도. 그러면은 목탁이 깨자라고 크게 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도량석을 돌고 예불을 해요. 그냥 보통 때 이제 지심 김영은 했다면 그날은 지심 소리가 크면 좀 덜 무섭거든요. 그거를 산에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혹시 혼자서 야간 산행을 해보셨다면은 평상시 잘 다니는 그런 길인데도 어느 구역에 탁 지날 때 되면 화난 대낮도 그래. 괜히 뒷꼭지가 ጭ 땡기면서 소름이 쫙 끼치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백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통해요. 세상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한 건 달라요. 부처님께서는 친척을 잃는다는 거 어디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결혼해서 집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걸 말한답니다. 그건 별거 아니래요. 불자들에게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 통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알아차림. 그게 제일 크답니다. 이것을 백날 말로 해도요,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아차림을 놓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알아차림을 놓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나쁜 거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세상은 내가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는
그냥 몰라요. 막연히 안다고 생각할 뿐이죠. 평생 자기 손으로 밥상을 차려보지 않는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움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밥쪽으로 밥이 탁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근데 자기 손으로 밥상을 차려본 사람은 절집에서는요, 밥을 먹기 전에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타박도 하고요. 근데 일단 밥상에 딱 올라온 것을 가지고서는 말하면은 절대 안 되는 불문율이 있답니다. 짜면은 짠 대로 먹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도울이 있으면 알아서 골라서 뱉어내고 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짜다, 싱겁다, 맛이 있다, 없다, 절대 해서 안 된답니다. 불문율이거든요. 스님들은 원래 탁발에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탁발에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드러내줬잖아요. 예전에는 대기근이 생기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림이 심했거든요. 그런 판국에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가지고 스님한테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그랬다가는 누가 또 밥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입맛이 까탈스럽지 않다고 알고 살아왔는데요.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요, 스님이 입맛이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요. 아니, 저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어쩌다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스님은 입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눈과 얼굴로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 다 하고 계신다고.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밥상을 차려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밥상을 차려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독립을 안 딴 소리가 똑같거든요. 된장찌개는 우리가 어디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 기본이니까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기도 하고 또는 내 아내가 해주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돈만 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된장찌개랍니다. 그런데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된장찌개를 해 먹으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어떤 용기에 끓여야 될지, 부수재료는 뭐가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끓여 놓으면은 그 맛이 없답니다. 요즘은 절집이 그게 없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밥하는 사람 따로 공양주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가면은 설거지하고 나물 같은 거 다듬는 걸 배워요. 그걸 이제 간상이라고 그래요. 상 본다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조금 경력이 쌓이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반찬 만드는 걸 배워요. 그걸 채공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조금 더 경력이 쌓이면은 국 끓이는 임무를 맡아요. 그걸 갱두라고 그래요. 거기서 더 경력이 쌓이면 밥을 해요. 공양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상, 채공, 갱두, 공양주까지 차례차례 바꿔 올라가요. 밑에는 다 두 글자인데요. 공양주만은 세 글자예요. 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솥에서 밥을 해도 진밥과 된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노스님들은 좀 진밥을 떠드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된밥을 떠주도 그거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룽지가 많이 늘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살짝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숭늉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싹 긁어가지고 또 아침 죽 끓여 먹으니까요. 그리고 공양이 중요하거든요. 간상, 채공, 공양주는 바빠요. 그런데 갱두는 국을 끓이는데요. 이제 물려봤잖아요. 갱두가 공양주로 올라가고 이제 채공이 갱두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물려줘요. 비법을. 겨울에 제일 많이 끓이는 게 시래기 된장국을 제일 많이 끓이거든요. 그럼 이제 시래기를 삶는데 이게 시래기 무청이 무가 다 익은 다음에 떼어내니까요. 그게 지금처럼 10% 둥둥하지 않거든요. 질겨요. 거기다가 비법 소다를
한 숟가락 탁 넣고서 삶으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도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쌀뜨물을 받아서 된장을 풀고 우거지를 썰어서 넣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먹는다 하면 대략적으로 솥에다 물을 얼만큼 부어야지만 10명분이 나온다는 것이 공식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배 갱도한테 물려봤거든요. 물을 만약에 5를 부어야 된다면 8을 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이 싱겁고 네 맛도 내 맛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을 얼만큼 넣은 것도 공식이 있어요. 그만큼 집어넣고요. 가서 자요. 그러면 그 불이 탁 타고 나면 이제 숯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팔이 5로 쫄아붙어요. 그러면 진짜 된장국이 맛있거든요. 6을 넣고 5가 된 것과 5를 넣고 4가 되면 짜서 못 먹고요. 6을 넣고 5가 되면은 그냥 심심하고요. 8을 넣어가지고 5가 되면은 진짜 된장국이 진짜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쯤 되면 불을 탁 빼고 어느 순간 되면 이거 이제 요령이거든요. 그걸 다 가르쳐줘요. 인수인계사항으로요. 근데 말은 쉬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양주로 올라가면은 물을 끓여서 하느냐 찬물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큰 절에서는 이거 지금이야 무슨 다 조리질 안 하면 돌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거를 그래 조리가 커요.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손으로 돌리면 아프거든요. 그래 부뚜막에 탁 올라가요. 그래서 부뚜막에서 이렇게 발을 탁 넣고서 손을 이렇게 가지고 발만 깠다 하면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발만 여기다 엄지발가락 발 탁 거치거든요. 발만 깠다 하면 얘가 이렇게 하면 손 힘 안 줘도 돼요. 탁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하니까 물을 팔팔 끓이는데 이 물을 맞추려면 이렇게 손을 넣고서 이렇게 여기 얼마큼 올라올 때까지 물을 맞추라는데 뜨거운 물 무슨 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주걱을 탁 넣고 한번 쫙 돌려보면 주걱에 어느 선까지 올라온 물이 딱 맞아요. 그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 초보 때는 거기다가 보이지 않게 조금 이렇게 칼을 가지고 홈 살짝 파놔요. 그거를 선배한테 이제 물려받아요. 그래, 그 속에 물을 딱 맞추면 틀림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불이랍니다. 물은 맞았는데 불이 너무 세면 타고 너무 빨리 꺼내면 설고 그러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돼가지고 무슨 소리가 났다? 그러면 불을 촥 빼가지고 숨만 타다다다다다 조여놓고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요, 낡은 이불을 하나 탁 씌워요. 그리고 큰 함지박을 푹 씌운답니다. 그러면 밥이 찰기가 있고 맛있거든요. 소투로 해도 압력밥솥 같은 맛이 나와요. 그 비법을 다 물려받아요. 말은 되게 쉽죠. 된장찌개를 끓여보지 않는 사람이 처음 된장찌개를 끓이면은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짜든 싱겁든 희한야리꾸리 해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의 비결의 마지막은 고춧가루 한 숟갈 탁 넣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된장의 특유의 냄새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춧가루도 기하면 씨가 있는 걸 넣으면 조금 더 맛있어요. 그리고 씨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절에서는 파마들을 안 쓰잖아요. 오직 쓸 수 있는 건 고춧가루와 산초가루거든요. 근데 산초가루는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 그건 안 쓰고 고춧가루를 쓴답니다. 그것도 또 물려받아요. 고운 고춧가루 2, 거친 고춧가루 3, 씨 있는 거 1, 그런 식으로 비법을 쫙 해가지고 탁 넣으면은 맛있거든요. 그럼 불자들이 저러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거든요. 운동했으니까 가서 막 끊임없이 이렇게 막 절을 2시간 했는데 배가 안 고프셔서 산길로 올라왔지요. 올라오자마자 법당에 앉아서 2시간 했죠. 그러니까 오전 내내 중노동을 했거든요. 소금만 줘도 맛있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외국인들이 요즘 뭐 K-드라마 뭐 해가지고 유행이라고 해서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다 된장찌개 맛있을 거예요. 끓이면은 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랍니다. 법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적도 없는 사람이 알량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책으로 본다고 하거나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하도 많아요. 나가면 그냥 홍수를 이룬답니다. 그거 듣고 자기가 부처님 말씀 다 안다고 하면 큰 착각이랍니다. 저도 어쩌다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뭐 별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 막 보면은 요즘 하얀 장사 입고 희한 야리꾸레 막 춤추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것이 이제 스님들이 치는 뭐 나비춤이라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추는 건 본인이 처음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참 미친놈 널뛰듯 뛰는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부처님 말씀 저렇게 설명 저거 아닌데 큰일 나는데 저렇게 들으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부처님 법은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직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하지 않고 법문만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느냐? 절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칙을 설명을 구구절절히 해도요. 내가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멸 그러면은 흔히 사람들은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생명을 받는 것은 생이라 그러고 이 생명의 유지 장치가 완전히 끝났을 때를 보고 멸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생멸은 태어나고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조건의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생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발생이 사라진 것, 소멸한 것을 보고 우리는 멸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수행을 해야지만이 생멸의 법칙을 알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백날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지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반드시 실천이 들어가야 돼요. 실천하지 않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랍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요, 아무리 논문을 멋들어지게 써도 그게 실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어떤 스님이 가장 싸게 2층 집을 짓는다고 자기는 와서 이제 구경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경량철골 있잖아요. H빔 말고요. 경량철골 가지고 2층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동네 건축업자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야, 내 상식으로는 경량철골로 단층은 된다. 하지만 공장에서도 호이스트라고 그래서 물건 이렇게 막 매달 가잖아요. 호이스트 탈 것 같으면 경량철골로도 못 짓는다. 공장조차도. 2층에다 모를지 모르지만 진짜 위험한 거다. 그거 아마 허가 안 날 걸. 경량철골로는 H빔 세워야 될 거야. 그런데 이 스님은 경험이 없으니까 H빔이나 경량철골이나 뭐가 틀리냐 그래요. 한번 파는 데 가보면은 그 업자가 말하는 경량철골과 H빔과는 차원이 달라. 근데 경량철골을 하면 건축비는 한 40% 정도 쌀 수는 있어. 하지만 2층 사는 사람 잘못하면은 짜불어서 죽는다. 모르면은 모르는 거랍니다. 이제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부처님 법은 100% 경험입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린다, 즉 생멸한다는 것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 끊임없이 생멸한다는 걸 모른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 뿐이에요. 그러나 불자들은 내 마음은 끊임없이 생멸에 흔들린다는 걸 알아요. 생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 욕망, 갈애, 탕하라는 것도 우리는 안답니다. 내 마음은 감각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고, 믿었다가 의심이 들어가고, 의심했다가 믿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의 욕심의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내 욕심의 크기를 먼저 아는 걸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대상에 집중을 해요. 수행의 첫 번째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중 또는 자나 그러는데 비슷한 말로 사마디, 삼매가 있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나나 사마디나 비슷한 말이랍니다. 삼매는 집중한 결과로 얻는 결과물이에요. 집중을 해야지만이 그 결과로 삼매가 얻어요. 즉 자나가 있어야지만이 사마디가 이루어집니다. 자나 없이는 사마디가 절대 생기질 않아요. 집중해야지만이 삼매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자나와 삼매는 비슷한 말이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자나가 먼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사마디입니다. 이 말이 저 말이 같은 말을 쓰기도 해요. 집중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아람마, 눕바, 자나 그래요. 아람마는 대상을 말한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라고 하는 우빠와 집중이라고 하는 자나가 합쳐진 말이 아람마, 우빠, 자나예요. 대상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걸 다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실제가 아니라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일 뿐이랍니다. 우리는 호흡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 전부가 아니거든요. 배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일 뿐, 이게 근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1차적으로 대상을 정해놓습니다. 아람마를요. 그것은 개념일 뿐이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메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부터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내 이웃, 나의 가족이, 또는 내 옆집이, 우리 아파트, 동이, 우리 아파트군 전체가 이렇게 점점 넓혀나 반응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요, 마지막에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차별을 두서는 안 됩니다. 메타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은 항상 생명 가진 모든 존재라고 이렇게 크게 나가야지, 그것이 없으면은 메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메타에서는요, 모든 존재를 위해서 차별하지 않고 한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랍니다. 그리고 아람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상이 점차 커져요. 그래서 아람마는 대상이 어딨냐? 모든 수행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둬야 됩니다. 내 마음이 대상이냐, 내 입이 대상이냐, 내 귀가 대상이냐, 또는 어떤 빛깔이 대상이냐, 아니면은 저 밝은 빛 또는 물, 불, 바람이 대상이냐, 대상을 둬야 돼요. 그래서 대상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 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대상을 두는 이유는 내 마음이 대상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가 뭐라냐면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는 욕심, 욕망, 갈애, 탕하라고 그래요. 나는
대상 하나에다 붙잡아 매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은 붙잡아다가 그 대상에다 갖다 놔야 돼요. 대상에서 벗어나면 마음은요, 바로 흔들려요. 결혼은 있잖아요. 서로가 대상이 있어야지 결혼을 해요. 허공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개를 데리다가 개하고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즉 대상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있는 데 있잖아요. 대상이 바라보고 그 늘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 대상에서 마음이 조금 멀어지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래요. 흔히 우리가 바람 피운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피우는 이유는 대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상에서 멀어지는 게 한순간이랍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랍니다. 어려움이 지금은 연애할 때는 알콩달콩하죠. 요거는 아직 연습게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퇴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실제입니다. 본게임이 시작돼요. 이 본게임은 아무리 잘 맞아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너하고 나하고 사랑이 뚝딱뚝딱 잘 맞아도요,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그것을 깨트릴 정도로 큰 어려움, 파도가 오기도 하고 높은 산이 오기도 한답니다. 또는 금성철벽이라고 그래요. 쇳덩어리에 가로막지 딱 가로막 뚫지도 못해요. 그것을 둘이 손잡고 극복해 나가는 거랍니다. 그때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조금 멀어지면은,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극복이 안 돼요. 편한 거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극복하고 오셨답니다. 이만큼. 근데 앞으로 죽을 날까지 극복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는 날까지 둘이 손잡고 극복하다가 죽는답니다. 여기서 사랑이요, 이미 식은 지 옛날 고래갓적이에요. 아직도 막 처녀 총각 때처럼 뭐 불타는 사랑이 막 쳐다보면 뭐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하프가 평평평 솟아나는, 안 그래요. 지금까지 극복한 동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도 동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더 극복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대상이 분명해라. 그래서 불자들은요, 부처님께서는 이혼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스님들은 중매를 해서도 안 돼요. 가르타이 존자가 부처님과의 동갑당인데 카필라성에서 워낙 말도 잘하고 하여튼 인기도 무지 많았답니다. 아는 사람도 마당발이 돼가지고 무지 많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타이 존자를 보고 적당한 사람이 중매 좀 해달라고 그래요. 워낙에 마당발이니까요. 근데 하루는 중매를 해줬는데요, 둘이 못 살고 이혼을 쪼개졌어요. 그랬더니 신랑 쪽에서는 가르타이 존자한테 흉을 보고, 흉을 봐. 서로가 중매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어떻게 저런 남자를 속였느냐, 어떻게 저런 여자를 속였느냐. 그래서 막 이 가르타이 존자가 중간에서 되게 처신이 곤란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부처님 귀까지 갔습니다. 그래, 부처님 그랬느냐?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앞으로 모든 비구들은, 비구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매를 해서는 안 된다.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혼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다시 합치고 싶은데 명분이 없거든요. 누군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살아와 해주면 딱 좋겠는데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찾아가서 스님, 제가 다시 합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중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구가 부처님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사실 이렇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 사람도 저에게 와서 다시 합쳤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람도 저에게 와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 그랬더니 그건 말해도 된다. 처녀 총각 중매는 안 돼도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합치고 싶을 때 저한테 와서 우리 다시 합치고 싶어요 라고 이쪽도 저쪽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지 말고 둘이 살아 라고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대상이 분명할 때 하물며 수행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라카 누빠자나예요. 라카는 특징을 말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징.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까이라는 우빠와 집중하는 자나가 합쳐졌잖아요. 특징을 가까이 하는 집중. 그런다.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여기서는 신수, 신법 그래요. 몸,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감각, 대상. 이 네 가지를 보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말한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한 군데 있지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고 변한답니다. 변할 때마다 금방 따라가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는 이 아람마 루파사나는요, 변하든 말든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든 말든 망상이 생기든 말든 그냥 그 대상에만 뭉쳐 있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 말하는 누빠자나는요, 몸과 마음 또는 법과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변할 때마다 가서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면 사라짐을 하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망상하고 다시 배로 돌아오고, 다리가 아프면 아픔,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소리가 들리면 들림,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눈에 뭐가 보이면 보임,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것을 우리가 라카 누빠 자나라 그런답니다. 무엇이 변하든 변하는 특징 그대로 가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답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가 이 아람마 누빠 자나는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사마타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화두,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도 사마타 수행에 불과하답니다. 대상에만 집중하니까 화두라는 데만. 기도 마찬가지, 대상에만 집중을 해요. 어떤 기도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행은 위파사나랍니다. 법의 특징이 생기는 대로 그 특징을 따라가서 알아차리도록 한답니다. 한국의 대부분 불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이름의 수행,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수행이랍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기도가 수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복을 비는 행위로만 알고 있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움, 고통, 두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왜 생기냐면 욕심 때문에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욕심, 욕망, 가래, 탕화 똑같은 말에 그게 없으면 고통이 생기지 않아요. 아들, 딸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내 마음대로 막 다 해주고 싶지만은 세상은 있잖아요. 재벌이라도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면 저게 걸리고 저걸 하면 이게 걸려요. 이걸 하면 신랑짜리가 마음에 안 들고 저걸 하면 사위짜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걸 하게 되면은 며느리짜리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답니다. 마음 100% 안 들어요. 이거를 기도로 한다고 없어지나요? 내 마음에 드는 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욕심을 없애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면서 욕심을 키워요.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대상에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스님도 없고 그것을 물어보는 불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기도처에 가보게 되면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말만 주구장창해요. 부처님은 너희들 나에게 돈 올리고 쌀 올리고 과일 올리고 빵 올리고 떡 올리고 빌어라. 그럼 내가 소원 이뤄줄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부처님은 그 말씀하셨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욕망을 다 들을 수가 없다. 명심하십시오. 부처님 가난한 수행자예요. 아주 가난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분은 세 벌에 다 떨어진 누더기와 한 개의 동양 밥그릇을 들고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빌어도 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가난한 수행자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내가 빈다고 해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내가 공덕행을 지어야 돼요. 우리 아까 경 읽었잖아요. 나는 내가 공덕행을 짓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 뿐이랍니다. 강변 구덩이에 보물을 숨겨놓으면 떠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은 공덕행은 누구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또 누구도 훔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복을 이룬다. 그건 없답니다. 모든 기도는 대상에 집중하는 건데 기도를 하면서 어느 대상에 집중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아요. 절을 한답니다. 좀 절하는 수행도 하잖아요. 절을 하면은 온몸이 움직여요. 온몸이.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대상을 둬야 될까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절을 왜 합니까? 라고요. 업장소멸. 절을 한다고 해서 업장소멸 그거 없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는 업을 발생시킨 것이며 업을 계승하는 사람이며 나는 업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내 업을 대신하거나 탕감할 수 없다. 우리 분명히 읽었잖아. 배웠잖아요. 근데 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업이 사라진다? 그거 없습니다. 난 받아야 돼요. 단 절하는 걸 통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 다시 말해서 욕심에 들떠있는 내 마음,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만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해주지 않는답니다. 절하면 복받아요 그러지. 요즘은 이제 또 사경사불을 해가지고 뭐 종이에다가 경을 쓰고 또 그림을 그려요. 그때는 눈은 그림을 쳐다보고 글씨를 봐야 되고 손은 움직인답니다. 생각은 그렇게 봐야 돼. 그럴 때 나는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할까요? 그거 하는 스님한테 물어봐봐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 욕망에, 욕심에, 가래에, 탕하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연부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하든 사가모니부를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상관없어요. 연부를 하면은 내 입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럴 때 나는 어디에 대상을 집중해야 할까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흔들리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고요히 머물러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대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행들이 오히려 욕심을 키우는 일에만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욕심만 더 키우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하려면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끊임없이 욕심이 생겨나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는 내 욕심대로 안 됐다는 소리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반드시 괴로움이 생겨나요. 최소한 내가 그 순간 욕심이라고 알았다면은 그 순간 나는 욕심에서 벗어난답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은 어느 순간에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욕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 이상 생각을 안 내요.
둘이 알아서 잘 살 걸 내가 왜 머리를 쥐어 짜야 돼요? 그냥 키워준 게 얼만데 그냥 둘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잘 살든 못 살든 니네 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개입되는 순간 내 욕심이야. 너도 네 욕심 때문에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욕심 없으면 나한테 안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냥 둘이 알아서 살 일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기도는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대상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디다 집중하느냐?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아람마 누빠사나 대상에만 뭐 귀든 입이든 몸이든 발이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라카 누빠자나 특징,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이 특징에만 집중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서 마음이 집중이 될 때 사마디가 생겨나요. 이 사마디 힘, 삼매의 힘으로 용심, 욕망, 갈애, 탕하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해탈 또는 니빠나 또는 깨달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아닌 모든 행복은 곧 이어서 괴로움으로 변한답니다. 우리는 복 받는다는 이름으로써 오히려 욕심을 제대로 키우고 있답니다. 기도는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것보다 욕심에서부터 멀어지고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해탈을 얻기 위한 거랍니다. 중생들은 있잖아요. 수미산을 황금으로 만들어줘도요. 부족해요. 돈 많은 재벌들이요. 아이고 나 이제 돈 그만 벌래. 그 소리 할 것 같아요.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한 마지기를 뺏어가지고 100마지기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세상살이랍니다. 기도는 99마지기에서 한 마지기를 채워서 100마지기를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한 마지기를 채우려고 하는 내 큰 욕심 때문에 나는 괴로움을 겪네? 라고 아는 것이 기도랍니다. 불자들은 바르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순간 이루어진 소원 성취는 있잖아요. 곧 이어서 사라지고 또 다른 욕심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욕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욕심에 묶이면서부터 벗어나라고 하셨답니다. 그것은 누구도 풀어주지 못해요. 자신이 풀어야 된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불자들은 실천한답니다. 기도는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천 방법의 하나이지 욕심을 키우는 복을 비는 행위는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1권 7번경 선우 등의품 7번 개성입니다. 친척이 불어나는 것은 작은 것이다. 친척이 불어나는 것은 작은 것이다. 불어나오는 것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불어나는 것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통찰지가 불어나는 것이다. 통찰지가 불어나는 것이다. 친척이 불어나는 것은 작은 것이다. 불어나는 것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통찰지가 불어나는 것이다. 친척이 불어나는 것은 작은 것이다. 불어나는 것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통찰지가 불어나는 것이다. 2월 26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